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불순종, 불신앙 때문에 이제 그 광야 40년 방황하는 그런 시절을 마친 다음에 이제 신명기, 거듭 신자입니다.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거듭 신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왜 다시 말씀하시냐? 40년 동안 그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하여 또 이제 가나안에 모세는 못 들어가니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신명기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4장부터 11장, 그리고 또 12장부터 26장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27장부터 30장까지 4개의 장은 신명기를 마무리 총정리하면서 이제 들어가서 하게 될 일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31장부터 34장까지 마지막에 이제 덧붙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이 모세 오경 가운데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출애굽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처럼 여겨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원, 모든 인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세워지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의 책. 그런데 그 복음의 책의 의미를 더 풍성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책은 분명히 출애굽기가 맞습니다. 구원하시는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멋있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니까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명기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율법이 613가지 있다고 얘기하고 그 중에서 365가지가 하지 말라는 율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하라는 율법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의 말씀을 받은 그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먼저는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모세와 레위 사람들이 함께 서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조직이에요. 레위 사람들은요, 예배를 이제 책임지게 될 사람들이니까 종교적인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정치적인 조직과 종교적인 조직을 통해서 그래서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위대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치라고 얘기하면 우리 이 성전 밖에서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성전 밖에서의 사는 삶, 우리 일상의 삶, 그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또 우리 레위 제사장들과 함께하는 삶, 우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러지지 않는 나라와 민족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쓰러지지 않는 교회, 왕성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를 삼아가시고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따라가고 예배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또 2025년 앞에 큰 일을 두고 있는 우리 한성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되고 성장하게 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 들어가면 먼저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석회를 바른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형성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그곳에서 이방 백성들이 섬기는
주상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큰 돌들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하얀 칠을 하게 된 그런 주상들이 많이 생기고, 그 주상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원래 이방 백성들은 그 앞에 절하면서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 그들의 모습을 따르는 게 아니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석회를 바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그 석회에다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너희를 형통하게 하겠고 견고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세울 장소를 말씀하십니다. 4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어디에서 세우라? 에발산에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613가지 말씀을 다, 율법을 다 기록하라는 말씀인가? 그렇게 타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십계명 말씀을 요약적으로 적어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613가지 말씀을 다 전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 날셉니다. 너무나 긴 세월들을 그 가운데서 기념 예식을 가지기 위해서, 행사를 가지기 위해서 오랫동안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613가지 율법을 다 보자고 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봐야 됩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정하신 율법들을 다 적어낸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팔이 빠져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을 요약본으로 해서 주시고,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도 요약본을 더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언약의 기념비를 삶으로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제단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제단 5절에부터 말씀하시면 제단 돌단을 쌓되 쇠 연장을 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쇠 연장을 대어서 그 돌을 다듬어 가지고, 그래서 완벽, 틈이 없도록 완벽에 가깝게 그렇게 돌단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 그대로 그것을 맞추어 가면서 힘쓰고 애쓰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돌단을 엉성해 보이더라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엉성해 보입니다. 그래서 과학주의에 찌들은 우리 현대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믿음 체계가, 성경이 후진해 보이고 후져 보이고, 이게 그걸 따라가는 삶이 과연 맞는 삶인가,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단, 제사의 제도가 엉성해 보여도 그것대로 따라가야 한다. 우리가 입맛대로, 인간의 입맛대로 가공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입맛대로 가공한 종교가 발전하면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과학주의에 찌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리 미국에 있는 사이언티픽, 그 과학주의에 따르는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 따라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톰 크루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 봤자 그것이 짬뽕이고 인간의 그 하드간, 오히려 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종교 체계밖에 되지 못합니다. 또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러 개의 종교를 짬뽕하면 그러면 더 완벽한 종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현대의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으로 보면 정말 허접하고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섞이면 오히려 더 혼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연장 쓰지 말라고, 쇠 쓰지 말고, 그리고 내가 주어진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율법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 세워서 살아가지만, 또한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의 1조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11조 안 드리고 살아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10의 1조 하면서 살아가고 감사헌금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사 낙헌제도 하고 감사제도 하고 할 수 있는 제사를 다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제단을 쌓고 어떤 예배의 삶을 살아가냐? 번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화목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번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럼 드리지 말라는 건가요?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종교적인 죄 일상에 지은 죄 그건 뭐 생략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인가요? 여러분 이 행사를 드릴 때 번제 우리 헌신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 예배드리러 주일날 오지만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어느 교회처럼 이 참회의 기도 꼭 드리고 그리고 죄사함 받는 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드리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고백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결단하는 그런 삶,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번제 드리고 이웃과 사랑하는 삶,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이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8절에서 기념비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제단을 어디 기준에서 우리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병풍을 뒤에다 놓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표준이 있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진리 가운데 진리를 배경으로 해서 굳건하게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레위 제사장들과 함께 더불어서 종교적인 일을 섬기는 우리 레위 제사장들과 함께 더불어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40년 동안 원래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와 비슷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선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 새로운 세대가 열렸으니까 그리고 출애굽할 때 있었던 그 세대는 이제 하나님 부름 받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언약의 헌신 말씀의 헌신을 작정했어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명령과 규례의 첫 단에 무슨 얘기를 하냐?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그 에발산에서 이 제단을 쌓고 그리고 말씀 기념 돌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또 두 번째로 행사를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심산에 6지파가 올라가고 에발산에 6지파가 올라간 다음에 말씀을 이 지파들의 대표자들이 전하면 밑에 있던 온 백성이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심산에서는 무엇을 말하라고요? 축복을 말하라고요. 여러분 에발산에서는 무엇을 말하라고요? 저주를 말하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의 제단과 말씀의 기념비는 어디에 세워집니까?
에발산에 세워집니다. 에발산, 다시 얘기해서 저주의 산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저주의 산에서 예배드리고요. 저주의 산에서 예배드리고 저주의 산에서 그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에발산에 제단이 있고 에발산에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축복을 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저주의 말을 선언하고 오히려 그 반대쪽 그리심산에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둘 다가 한 900m 정도 되는 산이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가운데서 에발산은 북쪽에,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축복이 선포되고 북쪽에서 저주가 선포되는데, 북쪽에다가 이 제단과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원래 우리의 인생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차지하는 가나안 땅도 저주의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저주의 땅이라니요? 예, 그렇습니다. 광야는 원래 저주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온 애굽 땅은 그 가운데서 이 범람하는 그 강으로 말미암아서, 나일 강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하게 비옥한 땅이 되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완전히 망치는 땅이고 척박한 땅입니다. 거기에 양떼들을 키울 만한 풍성한 풀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올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 우리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척박하여 망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축복이 가득한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라보시고 복을 주시니까 그 땅이 비가 내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알맞은 은혜로운 기후를 맞이하게 되니까 풍성한 소출을 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원래 저주받은 땅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해 갑니다. 그 가운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은 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시와 엉겅퀴가 터져 나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노력한 대로 땀을 흘린 대로 소출을 거둘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에발산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에발산이 그리심의 영역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영역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2025년 시작해 갈 때에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렇게 문제가 많나? 왜 이렇게 환난이 넘치고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나? 걱정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원래 저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저주의 땅 가운데 말씀을 세우고 예배를 세워가면 그 땅은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손에게 유업으로 물려줄 삶이 바로 이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저주받은 삶을 축복의 삶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저주를 인정하고 원래 따르지 않으면 저주받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삶, 예배하며 말씀을 따르는 삶 살기로 결단하면 주님께서 2025년 처음부터 우리의 삶을 시작하면서부터 업시켜 주시는, 상승하게 하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세임 주시는 2025년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2025년을 주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배경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래 에발산 저주받은 땅의 영역 가운데서도 아버지, 축복의 꽃을 아버지 주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을 꽃 피워내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2025년 아직도 어려움이 끝나지 않은 시기이고
또 2025년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하는 경제학자들이 전망하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 우리 한성의 백성들은 아버지 예배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의 돌비를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세우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처음부터 상승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서 서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이 2025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